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 기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오늘 본문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를 항상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오랜 세월 동안 38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 변화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문입니다. 희생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 곁에 북동쪽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은 5개의 행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연못이 아니죠.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저기 베데스다를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 베데스다는 2개의 저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이 40, 50 정도, 또 길이가 4, 50 정도 되는 그 2개의 큰 저수지로 되어 있는 것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의 스데반 문 근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가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았어요. 경쟁, 시기, 질투, 혹독한 선착순, 이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누가 제일 빨리 이 못에 들어오느냐, 그 한 명만 나음받을 수 있는 철저한 경쟁, 선착순의 그런 사회였어요. 이기심과 경쟁이 가득한 그런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냥 그 행각에 누워서 늘 언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며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치유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 그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5개의 행각이라는 말은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5개의 행각은 이 모세오경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줍니까? 아니요. 구원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데스다, 이 장소가 바로 그냥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삶을 고침받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무기력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치유와 회복의 장소,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처럼 절망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어떤 환자들이 모여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세 부류의 환자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부류가 있어요? 맹인,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인, 혈기 마른 사람, 이것은 몸이 마비된 사람, 중풍병자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누워 있다라는 것은 이 무기력한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뛰어가서 연못에 뛰어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해서 괄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 4절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괄호로 묶은 것은 후대에 추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미신적인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무리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전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전설에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믿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그냥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안이 흐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리 저는 것처럼 지체장애우, 또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막 에너지가 넘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찬양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막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설에 의해서는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야 나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치유되잖아요.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만 믿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는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는 병자들처럼 어떤 경쟁, 속도로 이루어지는 치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명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왜 이 한 명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일 오래 기다렸든지, 아마 제일 불쌍히 여겼든지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렸을 그 병자.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누가 안 도와주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는데 이 병자 한 사람이 몇 년? 38년. 그럼 어떻게 맞춰요? 우리는 못 맞춰요. 아니 3년 아팠는지 10년 아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이 병자. 사실 우리도 가끔은 좌절에 빠지고, 야, 이런 큰 파도가 몰아닥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8년 된 병자라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당연히 이 환자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강제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선택, 반응을 보시고자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또 의외로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38년 동안 저 연못에 못 뛰어들어서 지금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처지를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하면 나을 텐데 지금 다른 탓하고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간 게 아니에요. 홀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마도 그냥 사람이 와서 말 걸어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못 나아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동무가 왔네 하고 그냥 내가 이래서 못 고쳤고 뭐 이렇게 지금 있었던 일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회가 경쟁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 이 잘못된 믿음을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자의 문제는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 문제의 시선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니까 늘 무기력하고 늘 낙담하는 거예요.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네. 그러나 그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치유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이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 에게이로, 이 단어는 일어서다, 깨어나다, 부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서의 완전한 변화,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자리가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작은 침상, 매트리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침상을 들고 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회복을 증명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 병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완전히 그 자리를 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과거의 실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과거의 절망, 그 과거의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 자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도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이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곧, 다시 말해서 즉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꿀 같은 말씀을 통독 안 하세요? 그렇죠? 통독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설교 시간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들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 가슴에 새겨야,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곧 즉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깁스했다가 풀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다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니, 몇 주 안 되게 깁스했는데도 이게 근육이 줄어들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40kg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근육도 다 약해져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본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악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절망의 자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그 죄의 자리를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경쟁사회에서 낙오자였어요.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늘 꼼짝 못하는 낙오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낙오자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 병자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야, 축하한다, 드디어, 와, 어떻게 걷게 됐어?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어요. 그 나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안식일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걷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무기력하고 날마다 누워있던 그 한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그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겼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음식 규정, 더불어서 이 안식일 준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에 내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생각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율법을 더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면서도 귀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왜 고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반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양이 중요하냐 할례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더 귀하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그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서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칭찬할 때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비판할 때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3355 모여서 절대로 없는 사람 남 이야기 칭찬은 괜찮은데 흉보거나 비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래요?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기둥 같은, 그죠? 내 눈에 있는 티, 다른 사람의 그 티는 보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야, 티 좀 빼, 티 좀 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단순한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 그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일에 생명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를 살려주셨네요. 은혜로 이끌어 주셨네요. 제 마음과 몸과 작은 물질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말씀은 안 듣고 찬양도 안 부르고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병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라, 네가 지금 나았지? 나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죄를 범하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심판대, 다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한 신체적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못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 실패,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실 앞에는 절망밖에 없는, 참 무기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게 질병이든, 그게 우울증이든, 그게 관계의 문제든, 그게 불면증이든, 그게 뭐 여러 가지 아픔이든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짓지 말고 날마다 싸워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비 상태에 놓여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실 치유의 길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어들어요. 뛰어들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뛰어와, 괜찮아, 나 믿어, 나 잡아줄게. 이 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고 뛰어들잖아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현실이 두렵고 무기력하고 아프고 지금 1년째 이게 해결되지 않고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30년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내면의 이 상처, 이 무기력, 좌절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